14절로 29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전적인 은혜의 복음 2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인의 두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앙인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올바른 한 가지의 마음가짐과 옳지 않은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의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인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헤롯 왕이 있잖아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그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갈릴리 지역을 대리 통치하던 분봉왕, 이 부분적으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들인데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과 신앙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왕이었는데요. 때로 세례 요한이 그의 죄를 책망하면 오늘 20절 말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하며 또 때로 갈등과 번민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는 전에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동생 헤롯 빌립이 있어요. 헤롯 빌립이라고 또 다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책망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율법에 나타난 레위기 18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헤롯은 이번 일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인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했기 때문인데요. 헤롯은 요한과의 그 영적인 관계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일을 봉합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헤롯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과의 관계,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죽일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의가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관계하면서 그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를 보호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져가지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내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한다고 할 때 나도 신앙을 가져볼까? 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가까운 사람의 권유, 너도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믿어봐, 예수님 앞에 나아가봐 라고 하는 이런 권유가 신앙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신뢰는 먼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물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가르치고 교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직제 안에 있는 장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권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집사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도도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장로는 삶의 본으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치리하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또 권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권면하고 또 그의 덕을 세우는 이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권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두루 살피며 뭘로 세우겠어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집사는 어떻습니까? 장로, 권사야 그렇다 치고 집사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집사가 굉장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거든요. 스데반의 직책이 뭐였습니까? 집사였습니다. 예. 스데반은요,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역하는 집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의와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따라서 우리의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공동체입니다. 너희 속에 거해서 풍성함이 넘쳐서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차.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뭐 말씀은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고 우리는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교회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힘써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은혜를 내 삶에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의와 거룩과 사랑 가운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따가 성경 공부하자고 할 텐데 한 분도 빠지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대했던 것처럼 어떻게 서로 관계해야 됩니까? 서로 두려워해야 하고 또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 저 목사님한테 가면 괜히 내 죄가 들통날 것 같아. 저 목사님한테 가면 내 죄를 막 꾸짖고 막 질책해서 아우 목사님 무서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왕들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오는 메시지가 두려운 것이죠. 말씀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그들을 거부하는 것은 뭘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참된 두려움,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참된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와 그 엄중함에 대한 두려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 대한 두려움 말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 구약의 율법으로 뭐 이렇게 하면 죄인이다 저렇게 하면 죄인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뭐 구약의 율법이 두렵고 말씀이 두렵고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막 저주한다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는 저주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목사 자신도 뭘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대언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이 되어주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으로 서로가 서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삶을 통해 권면하고 가르치며 본을 보이며 내 안에 먼저 말씀을 두려워하는 삶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 앞에 경외하니 한국교회 안에 이런 두려움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외함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두려움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권면되어지고 같이 공동체 안에 서로 그 말씀의 그 무게 앞에 정말 부복하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아멘입니까? 이럴 때 아멘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호해야 합니다. 사실 본문의 헤롯은 이런 세례 요한의 존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요. 아멘이 조금 작아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곁에서 말씀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도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양육받기를 힘쓰고 양육받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성경을 배우기 위해 모이는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배우는 사람들을 아끼고 또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중히 여김 속에서 서로 교제함으로, 말씀 안에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18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지금 상 18장 바로 앞장 17장이 무슨 장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하면 여러분 딱 이렇게 배워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딱 외우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뭐예요? 부활장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하면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17장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말씀을 알므로부터 온 것이죠. 다윗은 철저히 말씀의 사람이었고 삶의 그 말씀의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 결정판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왕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했어요. 군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서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지 나서는 자가 없는데 당시에 어린 양을 치던 어린 소년인 다윗이 전장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형들의 안위를 묻기 위해 왔는데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군대에 갈 자격도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니 자기가 이것을 참지 못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인데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골리앗과 나가 싸운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다윗은 말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삶을 통해서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들어가서 다윗이 승리한 뒤에 요나단도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한눈에 딱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의 사람인 다윗에게 아주 빠져버린 것이죠. 본문 표현을 빌자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언약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우정과 신유의 언약을 같이 맺은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의 갑옷과 무기까지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합니까? 갑옷과 칼과 창이 더 셉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시간과 물질과 이런 삶을 헌신하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제자 양육은 이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왔는데 그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을 제자로 양육하는 삶 속에 굉장히 헌신되어져 있었잖아요. 그의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호수 곁을 지나가는데 한 어린아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했던 그의 삶의 가치대로 그는 그 아이를 구하고 자기가 거기서 생애 마지막을 마쳤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에 뭐가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요. 한 영혼을 향해 대가 지불하는 이런 마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을 힘써 사랑하고 같이 그 지혜를 배우고 소통하고 교통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며 서가는 것,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함께 하는데 나의 재정과 나의 모든 삶을 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실 헤롯 왕이 오늘 세례 요한을 대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런 헤롯의 삶에는 말씀이 살아 움직였어요.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20절 후반절에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삶에는 큰 번민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 때문에 번민하는 자를 복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했던 번민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이런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들만이 겪는 근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저에게 와서 부딪히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나누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거역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순종하라 하시는데 제 욕심 때문에 제가 불순종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앙은 이런 번민과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목사님, 저 정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이 저에 부딪혔는데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분이 아멘을 하시네요. 자,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회개하고 또다시 일어서고 또 회개하고 깨닫고 이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자라는 것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훈계와 양육을 통해서 뭘 가르쳐요?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지금은 안 돼,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때가 올 거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죠. 선을 넘는 것이죠. 그랬다가 또 혼나고 자기의 잘못을 통해서, 자기 실수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엄마 말이 옳구나, 부모님 말씀이 옳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음에 인내해, 기다려, 안 돼 하면은 거기 서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죠. 이 참을성을 기르고 인내심을 기르고, 이게 정말 건강한 아이를 기르는 방법이잖아요. 신앙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내 욕심 때문에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낭패를 겪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도 배우고, 또 주님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막 성급해가지고 빨리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다가 깨달으면서 우리 신앙이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장과 아주 단단하게 자라나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지, 아이들 키울 때도 다 받아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은영 박사가 얘기한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 헤롯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에 거룩한 번민이 있었는데 그걸 저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헤롯의 생일이 되었고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추면서 잔치에 흥을 돋구니까 너무 헤롯이 기분이 좋은 나머지 헛된 말을 내뱉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22절 후반절로부터 23절까지 보면 그냥 다 봅시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든. 지금 헤롯은요, 이 나라의 절반도 아니고요, 그냥 일부 갈릴리 구탱이만 이렇게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도를 지나치는 헛된 말을 지금 내뱉은 겁니다. 굉장히.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이 말을 듣고 엄마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라고 구했더니 헤로디아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뭘 구한 거예요? 우리 헤롯 왕과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거기에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지금 이 순간 헤롯이 진정으로 뭘 해야 될 때예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될 때였어요. 헤롯은 그런데 말씀보다 뭘 더 두려워했습니까? 거기에 함께 잔치에 참여한 귀빈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정말 생명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을 내줘버리고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을 저지르는데, 그렇게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권세를 막 제자들과 함께 떨치기 시작하니까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에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6절을 보면 그가 뭐라고 합니까?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지금 이게 뭐냐면요, 헤롯이 아주 극심한 망상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한때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여겼던 그를 내가 한마디 말실수로 그의 생명을 걷어버렸으니 그 죄책감에 극심한 망상증에 걸려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요, 우리 안에 얼마나 공허하고 혼돈한지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헛된 가치를 따라 살다가 헤롯과 같이 후회하게 되는지. 지금 헤롯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찾아올까봐 두려워하는데요, 여러분, 이보다 사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이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뒤에 동산을 거닐러 오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신들이 벗은 것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볍게 여긴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은 어땠냐면,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벗은 몸을 가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없이 헛된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요 생명이요 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만 발견해요? 한없이 무가치하고 헛된 존재라는 자신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 결과인데요, 헤롯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 말씀을 저버렸건만 그의 삶은 그저 하나님 없는 무한히 큰 상실감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심리적 불안과 극도의 망상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가 경험한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루의 삶의 첫 우선순위를 구별해서 눈 뜨자마자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들이십시오. 그것이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첫 시간을 통해서 드리십시오.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번민과 근심을 던지게 하십시오. 이러한 삶의 과정을 함께할 소중한 동역자를 여러분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말씀 안에서 삶을 지속하십시오. 그것이 양육이 될 수가 있고 성경 공부도 될 수도 있고 또 잠시 큐티가 될 수도 있고 성경 읽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을 때로 달갑게 듣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마음가짐, 오늘 참된 신앙인의 마음가짐인데 이러한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가짐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번민하고 근심하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여겨 그 말씀을 선택하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그 삶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조정합니다. 돌이킵니다. 우리의 삶의 첫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며 그 말씀이 때로 우리를 경책하고 우리를 근신하게 하고 우리를 깨우고 하나님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잠자는 것과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